어떤 사물이나 일에는 그 근본이 되는 요소인 본질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에요. 설탕의 본질은 단맛이고. 그런데 이러한 본질이 그 사물이나 어떤 일에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이 상실되어 버리면은 그 사물이나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은 무작위도 쓸 수 없이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본질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면은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껍질만이 남아있는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종교 형식주의로 전락된 본질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노여웠게 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심히 노한 음성으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들이 믿음은 밖으로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형식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화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도다. 그러며 신앙의 본질을 잃은 형식주의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도 남까지도 그 형식주의의 장벽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님은 노여워하시며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신앙의 본질을 잃은 종교 형식주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교인마다, 교회마다 신앙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형식주의자가 되고 있어서 세상은 생각이 깊은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 본질을 바로 찾아야 된다. 그러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뺏기지 않는 본질 중심, 본질에 충실한 신자들, 알맹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앙에 관해서 각 신학자들이나 각 어떤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을 해요. 도덕에 치우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이
다른 거 있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착하게 사는 거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더 어떤 사람들은 지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은 거짓과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안 속고 살아가는 똑똑한 자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등등으로 많이 말을 해요. 참고사항은 되지만은 정답은 안 돼요. 왜? 신앙의 본질을 참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신앙을 명령을 해주시고 그 신앙을 인하여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신앙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바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은 그 대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 제 설교 시간에 가끔씩 소개를 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초점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을 하나님을 힘, 뜻,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다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주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바라보면은 어느 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떡 나와가지고는 말해요. 선생님이요, 제일 크고 중요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어때요? 아까 소개했던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즉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하는 본질은 똑같구나. 똑같아. 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심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신앙의 본질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 속에는 참된 순수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중심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답을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는 어떤 자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에 합한 자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여기 딱 붙여놓은 게 저 구절이에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는 교인이 된다. 교회를 이룬다. 여기는 사명이 뭔가? 사명에 충성된 자가 된다.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양대 선로관 같은 것을 붙였는데 이 현수막이 23살짜리. 그래도 때도 하나도 안 묻었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대로 아무도 못 될 거야. 자, 그런 건 떼고 안 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게 알맹이와 뭔가를 딱 갖고 있어야 돼. 이것조차 무엇인지
모르게 되거나 잃어버리면은 땅콩 껍질은 있으나 땅콩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껍데기 인생, 들판에 쇠를 쏘느라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저고리를 입혀놓고 있는 허수아비와 우리의 신앙의 모양새가 똑같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둘째로 질문표를 하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긍정의 질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 안에는 그냥 무대뽀로 그게 없어요. 항상 왜가 분명해요.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믿음 관계에 있는 것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실상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하나님을 동졌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어요. 뒤돌았었어. 이것을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갖가지 죄악이 막 그 속에서 우죽순처럼 솟아나는 것이 시기질투, 원망불평,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죄악들이 막 저질러지는 것이죠. 인간들이 행하는 그 죄악의 패역함,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행위들은 10번, 100번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생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등지게 되므로 갖가지 인생의 불행과 아픔과 저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주셔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결별이 됐던 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의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는 갈등의 장벽이 됐던 그 허물 장벽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운데서 화목해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배반하는 인생들아, 돌아오라. 이런 취지를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은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지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아버지의 모아놨던 재산도 다 뺏어가듯이 요구를 해서 가지가 다 까먹었지만 그 아들이 객지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게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결별되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나눠져 있던 데서 연합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날로부터 죽는 거예요. 메마르고 그렇지.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잘려진 가지처럼 되어서 말라지고 불 쏘시개로 불 가운데 던져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인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해결책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길만이 인류를, 자기를 떠난 우리를, 생명의 근원에서 잘라진 가지 같은 우리들을 연합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우리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길도 허물 많고 지저분한 것이 많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왔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쌍방관계로 합해져야만 진정한 합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지난 날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분과 내가 합해지기 위해서는, 연합되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갈 때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의 사이도 그렇지요. 서로 사소한 문제들로 싸우고 갈등이 되고 거리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어떨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 돌아가면, 용서하는 사랑, 다시 품는 사랑, 이럴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한 방에 같이 살아도, 식탁에 한 자리에 날마다 앉아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밖은 그럴싸한데 실상은 연합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남남이 언젠가 삐까 하는 상만 벌어졌다면 시원하다, 사랑의 결력. 그래서 사람 사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나 사랑의 길만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영생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9절로 10절의 이 사실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의 군에 잘라줬었는데 다시 연합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절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으로 보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묘한 것이라서 사랑하는 사이에는 사랑하는 자의 품 안에 내가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서로의 연합, 서로 안에 속하는 자가 되는 신비한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 하나님 편에서를 먼저 당신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내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은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과 아직 연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기를, 나는 내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즉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 삶의 자세가 되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줄까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작은 이 사랑의 분량의 가슴 안에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을 마치 사랑을 비유하며 품에 안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 어떻게 감히 안을 수가 있을까? 내 작은 가슴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옳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자신을 낮게 비워주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의 그러한 자세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도 길도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교훈이 우리가 익히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라는 길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방법, 그것도 하나예요. 내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주님 나는 주의 계명을 내 눈이 쇠도록 쳐다보고 묵상하며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휴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뜻하는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는 말로 표시할 때는 오해를 많이 해요. 계명 그러면은 느낌상 나를 자꾸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유를 얽어매면서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올가미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좀 가볍게 되기를 바랬는데 짐 덩어리를 한 가마를 더 더 지워주네. 이런 것 저렇게 하라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심보가 얄궂은 사람들 같이 당신에게 오는 자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덩어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한 덩어리 올려주시는 분일까요? 과연 주에 주시는 계명의 말씀은 그런 성질의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곡식으로 먹는 것, 또 영양의 요소로 먹는 이 곡식이나 또 어떤 그 견과류 종류 이런 것들은 껍질로만 보면은 이거 어떻게 먹어? 먹으면 배탈 나건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어디 볼이나 미리며
또 벼 같은 것을 껍질을 안 까고 볼 때는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잘못 손으로 만지면은 가시에 찔리기도 해요. 특별히 경과류가 되는 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단단한 껍질에 쌓이는 밤을 그대로 어떻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도 없는 거야. 다 그냥 보리도 갖다 내버리고 밀도 갖다 내버리고 밤도 내버리면은 자기만 손해. 왜 그러나? 껍질을 까서 먹으라고 그랬지 누가 통째로 먹으라고 그랬냔 말이야. 껍질을 다 까보면은 참 고소하고 맛있는 이 알밤이 들어있구만. 벼도 보리도 밀도 정미소에 가서 잘 갈아가지고 껍질을 벗겨보면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오는 그 맛있는 쌀이잖아요. 곡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껍질을 깔 줄 모르면,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릇에서 알맹이를 찾을 줄 모르면 그렇게 항상 오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계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십계명에 나오는 이거 지키라 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구약 성경의 신앙의 모든 교훈과 약속을 다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속 알맹이가 성질과 그것을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때로는 그 말씀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밝은 지혜의 힘으로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난관의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용기와 의지를 굳세게 만드는 무기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가끔 제가 소개를 했던 말이 되는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복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물론 3번 정도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현대 사용하는 행복이란 말하고는 거리가 먼 다른 것이고, 딱 한 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같은 의미의 말로 주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게 계명으로 주시든지 그게 언약으로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시는 목적이,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죠. 어떤 길로 가면은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거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교훈 속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의 유혹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욕적이에요. 그것들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것에 술 취해서 내게 망나게 하는 무서운, 술 취하게 하는 독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하면은 그 길로 가면은 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불행하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것이지, 우리를 제재해서 자유를 속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 우리의 등에다가 짐을 지우고 일꾼 사역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하라고 그럴 때는 그 길에 좋은 것이 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들어있고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다른 박질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한 운동장에 달리기 선수가 상을 얻듯이 내일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영광이 있고 오늘날의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과 아름다운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계명은 우리 본문 속에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둔 계명이냐? 그것도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나도 본받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나도 본받아서 서로 믿음 안에서 형제끼리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계명이라는 거죠. 그건 열심히 하고 행해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이 없어. 자기 식대로입니다. 자기 편리대로입니다. 자기 기질대로입니다. 자기 기분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거리가 멀고, 계명을 지키는 자세가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기준인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귀한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니 이 신앙의 내면에는 텅텅 비어있는 껍질일 신앙, 헛수아비 신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신앙이 아니라 형식주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 폼 잡는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어떤 사람인데, 그게 무슨 신앙의 본질이냐요. 신앙의 언저리도 가기도 힘든 거지. 그 신앙의 본질에 상관이 없는 거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중심, 진정한 중심이거든요. 이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내가 옛날에 잡고 살았던 세상이라는 손은 탁 놓아버리고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으로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딱 잡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같이 걸어가는 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14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여류 찬송시 작가가 되는 프렌티스라는 여자분이 지은 찬송시예요. 1856년에 지은 시인데, 그가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40년 정도 거의 140~150년 된 전의 사람이죠. 미국에도 그때도 그때 의술이나 이런 것이 발달이 많이 안 됐던 때예요. 그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독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 프렌티스 여사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의 자녀들이 다 걸려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서 마음도 육신도 쇠약하게 된지, 사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지? 하나님 나라 갔겠지요. 그런 몇 마디를 주고받는 사이에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잠시 동안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가 그 깨달음 속에서 짓기 시작한 시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며 참된 신앙은 내게 눈물 나는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 주시며 보여주신 사랑, 하늘의 영생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사랑, 그걸 생각하며 변함없이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중심을 가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안무개가 자살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그 사이에 안수 집사 안무개. 저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 낯을 못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자살했다. 나는 그날 목회 못해. 목회 사표하고 저 어디 산골짜기로 들어가지. 왜? 물론 이제 질병이 덮치면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행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문제니까 더 조금 피하기로 하고, 우리는 힘들고 가슴 아프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질 때, 이것은 부드러운 것 같고 약한 것 같으나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이 무식한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짜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길은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본질이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시련이 있고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지저분하고 세속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마음까지 신앙의 본질까지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여 신앙의 본질에 확실한 뜨거움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